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네.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진지를 떠나 자기를 따르는 신복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의 군사와 블레셋 군사가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는 요나단이 그의 신복과 함께 단신으로 블레셋을 기습하여 그들의 진영의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어디서 누가 공격해 왔는지도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으로 20명이 넘는 블레셋 군사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의 나머지 군대도 갑자기 무서운 공포감에 사로잡혀 모두 떨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일대 혼란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은 손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거둔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신앙이 가져온 값진 승리였던 것이죠. 요나단의 이 승리를 통해서 요나단의 특성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의지하는 종을 결코 적진 속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첫째로 용기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대적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민족을 위한 충성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필승의 신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정직한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값지고도 고결한 성격의 용기입니다. 둘째로 그는 겸손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경건함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용감한 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용기를 가진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로, 이러한 사람들은 역사가 마치 자신의 결단과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자기와 상관없는 분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했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이 지닌 신앙 인격이었던 것이죠. 셋째로 그는 진정한 신앙으로 겸손히 행했습니다. 용맹함과 겸손이 요나단의 특성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대개 용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기 어렵고 겸손함을 가지고 용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믿음과 겸손함을 동시에 지닌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 두 가지 요소를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겸손한 신앙 속에 담긴
세상의 권력자들의 용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요나단이 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자신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었고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확신입니다. 이 할례 없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그의 말 속에서 우리는 요나단의 경건한 그리고 그 용기의 근원을 볼 수 있습니다. 승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승리 속에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세상에 세우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세상의 세력과의 투쟁 속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구약의 많은 사건들, 또 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었고 대적할 자들이 없음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승리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세우신 종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내심을 갖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은혜와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의 훈련이 내면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대적자의 흉계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로 인한 승리는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은 나약한 신앙인이 아니었으며 진정 용기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고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블레셋 진영에 대혼란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사태가 벌어지자 사울은 누가 그들을 공격했는지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신복을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 그러한 사태가 있게 된 것을 알고는 이제 나서서 싸우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크게 힘을 얻어서 블레셋 군사들을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자신의 의지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되 인간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의 사랑을 근거로 역사하십니다. 본문은 이 사실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의 신앙과는 반대로 사울의 불신앙이 나타납니다. 블레셋 진영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사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심으로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간 것은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든 자밖에 없었음에도 그들은 모두 너무나 두려운 마음을 가진 나머지 이성을 잃고 서로 죽이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다 7길로 도망할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마음이 떨려 백죄도 거듭게 되리라는 신명기 28장 말씀과 같이 그 말씀대로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적군과 싸워야 할지에 대한 여부를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아히야 제사장에게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라고 했다가 이스라엘의 전세가 유리해지는 것을 보고 이를 곧 취소시킵니다. 이러한 행위에서 나타난 사울의 성격은 얄팍한 신앙의 인격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며
인간의 영달을 위해 하나님의 길을 경솔하게 이동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경외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행위며 영적인 소경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것입니다. 사울은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의 상황이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되자 아히야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고자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취소시켰는데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이런 모습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준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태도는 철저한 불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불신앙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블레셋 군대는 3만의 마병과 6천의 병거를 가지고 자기들의 힘을 믿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며 신본주의에 대한 인본주의의 도전입니다. 이 도전의 결과 그들은 큰 패배를 당하고 철저히 파괴를 당하게 됐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인간을 비웃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만함으로 날뛰는 블레셋 군대를 비웃으십니다. 인간이 자랑하고 확신하는 인간의 힘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며 미약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불신앙은 현실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신앙입니다. 이 말은 현실 생활에 대해서 도외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뚫고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불리한 상황에 있음을 알면서도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믿음으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는 신앙의 사람이었던 반면에 그의 부친인 사울은 왕으로서 나라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자 후미진 림몬 바위 굴 속에서 자기 군사 600명과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세가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되자 하나님께 묻고자 했던 것마저도 취소하게 하고 자기와 자기가 거느린 군대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얄팍한 신앙은 쉽게 마귀의 밥이 되어 멸망당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고린도전서 1장 27, 8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며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올바른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지도자는 그 조직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지도자가 그 조직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 조직의 한 구성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도자는 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 바로 이런 지도자였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구원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계획하셨고 그들을 돕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 앞에서 나타난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이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지친 군사들에게 금식령을 내렸고
그 명령으로 인해 이스라엘군의 정신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러나 이러한 자기의 계획과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끌려 하다가 그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공동체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도자의 자격은 그 조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도자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사울 왕은 피곤에 지친 군사들에게 금식령을 내림으로써 그들을 이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더욱 피곤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울 왕의 금식령은 이스라엘 군대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력마저도 흐리게 만들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에 금지한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까지도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지도자는 공동체에 도리어 해를 끼칩니다. 본문에는 요나단의 신앙과 사울 왕의 불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